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역사의 종말에 닥쳐올 대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게 되는 재앙의 연속입니다. 제4장에서 18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연속적 심판의 큰 틀에 따라 전개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또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종교연합체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상고하게 될 19장과 20장은 계시록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17장, 18장에는 반기독교적인 세속 종교와 문명에 대한 최종 심판이 기록되었고 19장, 20장은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음녀와 짐승 곧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조직체인 바벨론이 멸망한 후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흐다한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흐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환희에 가득 찬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외침은 할렐루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 시편에 24번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가 음적되어 헬라어로는 할렐루이아, 라틴어로는 알렐루이아라고 발음됩니다. 할렐루야는 세 단어가 합친 복합어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루는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생략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번역합니다. 일반적으로 할렐루야는 시편을 시작하거나 끝맺을 때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용되는 용어이며 천국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방금 읽은 1절에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알면 마음속에 감사와 경외와 믿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감사와 경외와 믿음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2절에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시도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심중을 완전하게 깨뜨려 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혀 편견 없이 판단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판단대로 심판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의 판단대로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속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칭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땅을 더럽게 하였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을 타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더니 하였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친 까닭이 인류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음녀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큰성 바빌론의 폐허로부터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였습니다. 음녀의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큰성 바빌론은 재기할 수 없도록 영원한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4절에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의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집니다. 24장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며 네 생물은 온 세상 만물을 대표합니다. 5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로부터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경외하는 너희이며 작은 자나 큰 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라는 두 부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 그리고 상급과 영광은 차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관련하여 하신 말씀들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나를 내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 그리고 상급과 영광은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도달한 영적 성숙과 행한 일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6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여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데가 통치하시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년의 찬양 중 그 마지막은 구원받은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우렁찬 소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첫째,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우렁찬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큰 뇌성은 그 소리가 압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이라는 낱말이 신약 승의에 10번 기록되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한 번 있고 그 외 9번은 계시록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는 계시록에서 강조된 하나님께 대한 칭호입니다. 인류 역사는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사탄과 인간에게 제한적으로 그 지배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탄과 인간의 사악한 통치로 인한 고통과 신음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심판으로 사탄과 인간에 의한 지배는 끝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8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휴고된 성도들이 상급 심판에 참여하여 칭찬과 멸류관과 상급을 받고 순종과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자신을 단장하여 구린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 삶에서 포도주는 후린잔치의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이 아니고 포도즙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3장 14절, 에스겔 16장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2절 10절 11절, 마가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3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상징하여 묘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더할 수 없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도 예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지으신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와를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바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결혼 관계는 사랑과 복종과 친밀한 교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역시 사랑과 복종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45편 13절과 14절에는 두 종류의 옷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를 바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13절의 옷은 금으로 수놓은 옷이라고 하였고 14절의 옷은 수놓은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의미합니다. 수놓은 옷은 우리가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희생과 수고로서 한 바늘 한 바늘씩 수를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제 아들에게 누차 밝히신 것처럼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경청하고 있던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값비싼 나드 향료가 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향료를 부었습니다. 도둑심부를 가진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일, 주님께서 기념되게 하신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복되다 라는 말이 7번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습니다. 둘째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셋째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부으시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넷째는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일곱째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였습니다. 7가지로 형용되어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선에 택정하여 부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신비로움에 저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로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이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에서 종말의 때까지 이를 성경에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말로 요한계시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하나님, 7년대 환난의 직전에 살고 있는 저들이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골몰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 일에 힘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을 붙들고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데 전력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받지 않고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는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러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과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권 손과 발대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런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돌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